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규례를 받아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의 인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지만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임하는 이 모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축복을 하는지,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신명기서 저자의 기록과 관심을 따라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33장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돕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도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29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돕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히 이 후반부 그 여종들, 그 시녀들이 낳은 아들들과 그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 야곱의 가족 전체의 가정사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참 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큰아들 르벤은 서모 그 빌하와 동침하고, 그리고 형제들은 막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레위와 시므온은 이웃을 살육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더욱이 유다는 믿음의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이 유다는 간음죄를 짓는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이 사람들은 출생부터가 정실 부인의 소생이 아니라 종이죠. 그런데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또한 빌하의 라헬의 시녀 빌하의 소생입니다. 이들은 이 르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르벤과 원수가 될 수도 있었고, 또 형제지간에 심한 이 정실 자녀와 이 종의 후손들, 형제들이 낳은 그 사이에 엄청난 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오늘날 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보다 더 악한 더 부정적인 가정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겠죠.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아들들의 그 죄된 모습과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야곱이 믿었던 그 메시아 언약, 구세주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아 언약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하는 그 야곱의 그 기둥 그늘 하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도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갈등, 이 개인의 성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은혜와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보면 이 참 그 축복을 할 수 없을 정도겠지만 모세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들의 성향과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고 발휘되지만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발휘된 주 안에서 세워진 그들의 성향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시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 그들 성향을 주 안에서 발휘된 그 모습들을 써서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과오와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주 안에서 세워진 그 아름다운 면들, 은혜 속에서 발현되고 나타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축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의 삶의 여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겠죠.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떠나지 않고 복음의 언약 안에 거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복을 받은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복을 계속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세의 달려갈 그 구간과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34장 1절에 보면 특별히 혹시 여러분 성경책 좀 밑줄을 한번 꺼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2절에도 보이시고 그리고 4절에 보게 하셨거니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 산 꼭대기 이 비스가 산 같은 지명의 다른 높은 꼭대기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모세가 올라가서 스스로 두루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심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있죠. 길앗 온 땅에서부터 단까지,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을 두루 보고 또 네게부 지역과 여리고 골짜기와 평지에서 소갈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따라 보았습니다. 이것을 지도를 따라서 쭉 한번 더듬어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신앙 여정을 따라서 걸었던 그 걸음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삶의 여정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크로즈업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삶의 여정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모세에게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들과 순간순간 함께하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내 후손들, 이 가나안 출애굽 3세대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죄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세 자신을 불러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또다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의 후손들인 출애굽 3세들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고 모세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여운과 흔적과 삶의 족적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을 굳게 붙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이시며 그리로 건너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세 자신의 맡겨진 그 구간에서의 사명을, 그 역할을 어디까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는 네 무대를 떠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후임자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이스라엘 건국에 필요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법을 정비하고 놀라운 리더십으로 인도하면서 마지막 이 신정 통치의 국가를 세우는 그 순간에 자신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러나 진정한 충성, 진정한 믿음의 영웅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은 모세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다음 구간을 달려갈 믿음의 복음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를 쭉 하고 있는데 모세는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사명을 다 마쳐서 그 목숨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드러낸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은 사라지고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모세가 세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고 드러내면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세웠을까요?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신약의 빛 속에서 바라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지혜로 여기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펼쳐가도록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합니까? 바로 이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언약의 사자라고 신약에서 표현하죠. 요즘같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많이 일어나서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일어섰던 이 나라의 과거를 더듬어 보면서 이 시대에도, 이 암울한 시대에도 이런 어둡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복음의 영광,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또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